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85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앙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감기다 뭐다 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질병에 걸리면 그걸 낫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진료나 진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진료와 진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진료와 진단을 잘하면 큰 병이라도 낫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질 않으면은 작은 질병에도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하게 되죠. 제가 수년 전에 이런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서 이 LA에 그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혈액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게 증세가 나타나질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한 2, 3주 더 푹 쉬어보면 날 것 같다고, 2, 3주 푹 쉬어보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갔더니 이번에 그분이 진단한 결과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래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약을 또 2주치를 또 지어준 거예요. 그 약을 먹고 또 2, 3주 지난 후에 또 어포인트먼트 잡아가지고 또 갔죠. 가슴이 또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헬리코박터라는 진단을 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헬리코박터인데 그걸 죽여야 된다고 굉장히 독한 약을 또 2, 3주를 처방해 줬습니다. 그걸 또 2, 3주를 먹는데 가슴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파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한 3달을 제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국을 나갔어요. 한국을 나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선생님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진단 하나 잘못 받으면은 이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 참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적인 질병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황, 영적인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참 꼬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꼬이게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참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열렸잖아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1, 2차 전도 여행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행이 시작돼요. 1, 2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다라면, 이 3차 전도 여행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이제 더 잘 믿게, 성숙하게, 그냥 훌륭한 사람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왜 그러냐? 1, 2차 전도 여행을 돌다가 이제는 대부분 마게도냐까지, 유럽까지 예수님을 전부 다 이제 거의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2% 부족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잘못 알거나 다 모르거나.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곳곳을 돌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진단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게 이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오늘 에베소라는 지역을 지난주 아볼로에 이어서 바울이 들어오게 되는데, 또 이곳에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진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저는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알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에 만난 제자들을 진단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우리의 생애는 어떤지를 함께 진단하면서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바울이 오늘 3가지 우리를 진단하는데 그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장벽이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에를 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다른 질문을 바울이 던졌어요. 돌면서 맨날 그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이 에베소의 3차 전도 여행에 와서는 바울이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제가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지역을 도는데요. 벤치에 이게 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담배를 뻑뻑 피면서 굉장히 불량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백발백중 쟤는 예수님 안 믿는다. 제가 사형리를 들고 그 친구에게 갔죠. 아,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 교회 나가요. 저 세례도 받았는데요. 딱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놀랄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미 10년 전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 저는 사형리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소책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 나 예수 알아요. 나 교회 나가요. 아, 저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내미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어떤 그런 교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고 믿을 때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알고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아볼로와 지난주 봤던 아볼로와 똑같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공부도 요한에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가르침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말을 하려고 이 어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뉘앙스예요. 아유, 바울 선생, 나는 온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저 광야에 가장 거룩하고도 메시아와 동등하게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 저 요한 선생에게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한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게도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실제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25년 했어요. 제가 30년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제 동생이 목사예요. 아유, 뭐 형이 목사고, 목사 온 가정이 목사예요. 왜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 뭐 지금 훈련이 몇 가지인지 지금 아십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성령 받았냐고요. 사람들이요,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왜 딴소리를 하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 거듭남은 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들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무조건 우리에게 받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한 3분밖에 안 믿으시네요. 여기가 절인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럼 그 믿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주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어느 이제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자녀가 최고급 셀폰을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좀 열려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분명히 최고급 모든 신모델로 그 셀폰을 갖고 있는데 카톡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전화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주시잖아요. 지상명령을. 근데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 옵션으로 덧붙인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이런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목회자 하지 마.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역하지 마.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전 오늘 성령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데 그럼 교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드리면, 그런 말은 아니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가 뭐냐면 성령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오늘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신바람 나게끔 만들어주도록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멀리 저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한 장로님, 그 전라도에 계신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좀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일로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를 교회를 떠나서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시지만 술을 막 먹는데 그 술집에 갑자기 점쟁이가 이게 점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와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술집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는 거야. 아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오냐고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읊지러지는 게 있죠. 이 장로님은 혼자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 점쟁이가 또 말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가 자꾸만 그 안에 있는 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젊게 빨리 나오도록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째 얘기할 땐 장로님을 탁 쳐다보면서 얘기를 탁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더니 너무 찔리고 불편해져가지고 몰래 뛰쳐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주변에 큰 나무 기둥을 붙잡고 막 베드로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나 됐는데 우리 주님은 아직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교회에 충성된 장로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어려움과 힘듦들 속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셔요. 그 성령님을 오늘 찬송했었던 것처럼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진단하는 질문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른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른 말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말씀을 듣는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바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었었던 이들이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배우고 성령의 세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4절에서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준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원래 그 세례 주는 목적이 앞으로 예수님의 불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오늘 잘못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듣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의 책임이 이곳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한 문제가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왜 저를 다 노려보세요? 그래요, 접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게 이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불의 여가 갈라지는 성령의 메시지들을 간절하게 준비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습관을 따라서 성경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석하거나 그것을 교훈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그 말을 어기거나,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목회자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두 번째, 제자들이 배울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책임이 여기에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제대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대충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충 알아들으면요, 대충 신앙생활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좀 자랑을 하자면, 저는 고 하영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아마 1985년도였을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를 처음 그 서빙구에 개척을 했죠. 그 개척하기 전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인천지부 간사님으로 10년 동안을 재직하셨었어요. 이분이 참 학생 때부터 그렇게 열정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는 분이셨죠. 대학교 3학년 때 이 폐병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 폐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당뇨에, 뭐 고혈압에, 간질환에, 뭐 여러 가지 병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결국엔 2000년 돼가지고 2000년도에 이 심부전증이죠. 혈액을 투석을 잘 못하는. 그래서 한 주에 4번씩 투석을 하셨어요. 결국 그러다가 간이 망가지고 간암이 생겨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2012년에. 제가 그 중간에 이제 간사직을 할 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목사님 한번 뵈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연락을 한번 좀 드려서 좀 위로차 찾아뵈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연락을 못 했는 줄 아세요? 저는 하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 목사님은 저를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 목사님은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이런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알다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했을 때 이 동침한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관계를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몸으로 체험을 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지식이 알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또 하나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이잖아요. 율법으로 똘똘 뭉친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아는 지식이 없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는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 만나는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가 알다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라는 강의, 기도라는 내용, 기도라는 예배,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교나 메시지 들어보셨죠? 다 기도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다라는 것은요, 기도는 알지 몰라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시죠? 근데 전도하는 생활을 전도를 하지를 않으면서 전도를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령을 다 알고 계세요. 배웠어요. 근데 성령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말씀은 세상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삶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미국 땅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땅이 광야잖아요. 비가 되게 굉장히 귀중한데 농작물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도 비가 잘 안 내리니까 늘 이렇게 어려운데 인디언들은 기가 막히게 비가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기우제만 드리면은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하다. 인디언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미국 사람들이 그들을 막 일일이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디언들한테 붙어서. 알고 봤더니 그들이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은 기우제를 딱 비가 안 오잖아요. 기우제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100% 기우제 드리면 비 온다 안 온다?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을 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될 때까지 행하는 때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전도를 아는 게 아니죠. 전도를 해야죠. 성령을 아는 게 아니죠. 성령님과 우리가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그것을 경험해야죠. 그럴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두 번째 진단을 하고 있어요. 바른 말씀 생활을 하고 있냐.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머리로가 아니라 생함과 우리의 삶으로 행할 때 그것이 건강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말씀 생활이 될 때까지, 전도가 될 때까지, 성령이 경험될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탐난다. 그러면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에겐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주님의 세례를 받았던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례만 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은 이 손을 상징적으로 많이 씁니다. 사도들의 손, 신자들의 손, 제자들의 손, 이것을 하나님의 손과 동일시하게 표현을 많이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붙들지 말고 그 손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자녀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어떠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 붙잡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안수가 되어지는데 이때 이들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방언과 예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 쓰던 거칠은 언어가 아니라 이제 하늘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과 예언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담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파워, 능력도 얻게 되는 다양한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나갔지요. 근데 신약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성령 받을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에서도 성령 받은 징표를 뭘로 우리가 체크해요? 방언 받았어? 너 예언해?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기본적으로 성령 세례 받았어? 방언해? 안 해? 이게 기본적인 그 자격 기준에 들어가요. 방언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방언과 예언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언을 계속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기도를 하고 예언을 막 사람들에게 해주는데 그 사람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과 맨날 다퉈요. 말이 평상시 말투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남을 배려하지가 않아요. 예의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걸까요? 여러분, 방언과 예언, 이런 능력, 은사들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번역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단어들이 틀려서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푸른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성품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사랑이 많아. 그래서 나는 사랑의 열매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성격이 충성돼. 난 군대 출신이라 충성돼. 나는 충성의 열매가 좀 있나 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지금 9가지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시제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개로 소개는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각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의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의 증거를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스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스림. 보세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냥 비유를 들자면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 생각 속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막 이해하지 못하는 막 멈출 수 없는 막 분노가 막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뚜껑이 열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꼭 이 한쪽 견에서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화를 내네. 내가 왜 그랬을까? 멈춰야지. 이제 그만하자. 더 나가면 안 돼. 이런 어떤 브레이크적인 생각에 또 다른 게 들어오는데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영의 생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를 붙잡고 가가지고 이 싸움이 없어지면서 그곳에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삶 자체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다양한 예수님의 측면에 이런 성품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 주는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내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박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딱 못 박아버리고 내 생각을 막 따라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는 죽다 깨도 하기 싫은 게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다? 오늘 바울이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그 문에 못을 박는데 한 번은 이제 집에 문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못을 박았는데 못질을 좀 잘못해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참 그때 고생했어요. 문이 딱 닫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걸 못을 뽑지도 못하고 문을 통째로 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못질을 잘해야 돼요.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배우자를 못 박으려고 그래요.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내 자녀를 자꾸만 못질하려고 그러고,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내 직장 동료에다 대고 막 못질을 하려고 그래요. 주여 저들을 못 박아 주소서. 자꾸만 못질을 엄한 데다 하면은요, 이 삶 가운데 자꾸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9가지 열매 안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자기 희생. 이 9개의 열매를 좀 보세요. 자, 사랑을 볼까요? 아까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남녀 간에 사랑을 한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랑의 욕구를 충족받기 위해서 배우자를 희생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희생시켜가지고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내가 희생이 돼가지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 어떻게,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양쪽에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 희생이 없으면은요, 보세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9가지의 모든 열매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려면은요,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 먼저 실현돼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가 죽으면 될까요? 또 저를 쳐다보시네요. 그렇죠. 제가 죽으면 돼요. 제가 죽으면 돼요. 아니, 저도 죽고요. 우리 사역부장들도 같이 죽읍시다. 자, 모든 리더십들이 다 같이 죽어야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살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죽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살려고 가정을 죽인다니까요. 내가 살려고 교회를 죽여요. 내가 살려고 나라와 민족을 자꾸 희생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세계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그래요. 말이 쉽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이 문을 밖에 나갈 때도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다 아는데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희생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기 싫고 끌려가기 싫지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제대로 알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참다운 하늘의 삶이 시작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